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3조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사단으로부터 시험을 받으신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공히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마태와 마가와 누가가 이 본문의 내용을 기록하면서 이 성경을 읽는 독자들에게 분명하게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성령 하나님이 예수님을 광야로 이끄셨고 그리고 시험을 받게 하셨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마태복음에는 4장, 그리고 마가복음에는 1장, 그리고 누가복음에도 몇 장인가요? 제가 봤었는데 동일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조금 풀어서 설명을 하면 예수님이 공생에 들어가시기 전에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시게 됩니다. 이때 사단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시험을 하게 됩니다. 사단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시험하는 것은 예수님이 지니신 하나님의 목적에 대하여서 방해하고 회방하고자 하는 의도가 그 안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마태와 마가와 누가가 기록하였듯이 성령 하나님이 이 일을 궁극적으로 이끄셨고 시험받게 하신 것이라고 한다면 그 시험받게 하신 목적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 목적이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에 그것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메시아로 보내시고 그 구속사를 이루시는 일에 대하여서 아버지의 뜻과 명령에 순종하는 아들로서의 그 순종의 내용,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의 연단을 받게 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데도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시험은 예수님이시니까 별로 힘들이지 않고 어렵지 않게 이기셨다, 이렇게 되지 않고 예수님이신데도 이 싸움에서 분명하게 싸워야 할 내용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그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의 시험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돌을 떡덩이로 되게 하여 먹으라 라고 하는 것하고,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그리고 천하만국과 영광을 보여주면서 내게 절하라 라고 하는 시험을 받으시게 됩니다. 하나씩 저희가 살펴보면서 그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사단이 와서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라고 하는 시험을 하게 됩니다. 앞서 기록되어 있듯이 40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신 예수님은 줄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돌로 떡덩이를 만들어 먹는 것은 사실 어려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오병이어에서의 기적에서도 보았듯이 예수님은 이 모든 일들을 충분히 하실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지니고 계셨습니다. 여기에서의 사단의 시험은 예수님 자신이 맞닥뜨리고 있는 문제를 하나님에게서가 아니라 자기 스스로 해결하라라고 하는 시험으로 이 내용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광야로 들어오시기 전에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 세례 받으신 후에 물에서 올라오실 때에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 이러한 하나님의 음성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정체성, 그리고 그 예수님이 하나님과 가지고 있는 관계, 그리고 그 관계가 어떠한지에 대한 모든 내용들이 이 하늘에서 들리는 음성으로 다 확인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광야로 들어와서 사단의 시험을 받게 되는데, 이 사단이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라고 하는 이 질문은 몰라서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성부 하나님과 맺고 있는 정체성과 그 관계를 이 시험을 통하여서 깨뜨리고자 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너가 아버지에 대한 신뢰를 갖지 말고, 너가 그 하나님을 생각하지 말고, 그 아버지의 뜻을 쫓는데 몰두하지 말고 너 하고 싶은 거 해라. 너의 지금 필요를 너 스스로 해결해라 라고 하는 시험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돌덩이로 떡을 만들어 먹는 것 자체도 잘못된 일이 분명히 아닙니다. 그러나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라고 하는 이 시험은 지금 이 상황에서, 지금 이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하나님이 맡기신 그 일에 대하여 순종할 것을 마음에 두며 기도하고 있는 이 자리에서 아버지의 뜻을 더 구해야 하는 그 상황에 서 있는데, 그거 하지 않고 돌로 떡을 만들어서 너의 필요를 채움으로 인하여서 아버지와의 관계, 그분으로부터 주어지는 뜻, 목적, 이것과 상관없이 너가 마음대로 해라, 이 시험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에 대하여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라고는 이 말씀으로 이 시험을 이기게 되는데, 이 말씀이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이나 처지가 어떠하더라도 그 자리가 줄인 자리이고 없는 자리이고 억울한 자리이고 견디기 힘든 자리이고 무엇 할 수 없는 자리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어떤 모양으로든, 아니 어떠한 모양이나 공급이나 도와주시는 것이 없다 할지라도, 지금 내 상황에서 그것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결국에는 내 자신을 돌보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있는 것이 옳다, 이 얘기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니라 라고 하는 이 말씀에 담아서 시험을 주고 있는 사단에게 다시 이 말씀으로 그 시험을 물리치고 계신 것입니다. 다음에 두 번째는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뛰어내리라 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에서도 사단이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성전에서 뛰어내려라, 뛰어내리면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너를 보호하실 것이고 너의 발이 땅에 닿지 않도록 그렇게 이끌어 내리실 것이다. 굉장히 설득력 있는, 귀가 솔깃한 제안입니다. 예수님이 높은 곳에서 뛰어내릴 때에 드러나 보이는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님을 양쪽으로 호위하고 그 발이 땅에 부딪히지 않도록 서서히 내리게 할 때에 사람들이 보면 바로 이분이 메시아다, 이분이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그러한 인정과 또 그에 대한 경배가 분명히 뒤따르게 될 것입니다. 이 같은 시험의 제안은 너가 가지고 있는 신적인 권위와 특권을 널 위해 써라 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높은 데서 뛰어내리게 함으로 인하여서 천사를 등장시키고 그 안에서 보호를 받게 하고 그로 인하여서 사람들의 찬양과 영광을 취하게 하는 것 같은,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드러나고 참된 메시아인 것이 증거되어 확인됨으로 인하여서
좋은 것들이 많이 드러나게 되는 그러한 쪽으로 의도하고 있지만 그 안에는 너의 것을 마음대로 드러내고 너가 지니고 있는 특권과 권위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뜻이나 너가 앞으로 해야 될 일이나 무엇을 이루는 문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데, 자기 자신의 영광을 취하는 데에 사용해라 라고 하는 이 속임수를 이 사단이 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거 많이 하죠. 우리가 기도를 어떻게 하는가 하면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우리가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면 저를 사랑하시는 것으로 내가 알겠고,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으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시면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실 것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겠고, 하나님이 내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시지 않으면 나도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안 하겠습니다. 하나님 마음대로 하십시오. 이런 위협적인 기도를 우리가 할 때가 있지요. 이게 다 우리에게 시험거리로 다가온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식의 시험이나 위협이나 요구를 우리에게서 받을 이유가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요청이나 의도에 대하여서 반응하심으로써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확인해 주시는 것이 중요한 내용이 아닙니다. 기도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기도가 우리의 소원과 기대를 하나님 앞에 요청하는 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내 소원과 기대를 드려지는 이 상황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이 반대로 우리에게 주의 뜻에 순종하고 주의 말씀이 내 안에서 어떻게 발휘되어야 하는가를 요청하는 그 요구에 내가 귀 기울이고 기도하는 것이 옳은 기도의 내용인 것이죠. 이러한 시험에 대하여서 예수님도 주신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주 너희 하나님을 이런 식으로 시험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이 더 중요한 내용인지, 우리가 어디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되는지, 그리고 내가 지금 서 있는 이 상황과 이 처지에서 내가 갖는 이해를 가지고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든가 하나님의 가지고 계신 목적이라든가 그 의도가 무엇을 드러내는가에 대단히 긴밀히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필요가 바로 있는 것입니다. 다음에 세 번째 시험을 보면 사단이 예수님을 데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서 천하만국의 영광과 모든 것들을 다 보여주고는 내게 절하라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이 땅에서의 예수님의 사역의 목적은 천하만국과 그 영광에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십자가에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아버지의 구속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모든 순환을 받으시고 죽으시는 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인 것입니다. 모든 순환과 고난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순종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메시아의 사명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십자가를 완성한 이후에야 예수님께 영광을 더해 주십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319쪽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 말씀 보시면 예수가 누구인지 봐라 라고 하는 내용이 이 안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신 분이시다. 그는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기서 끝이 아닌 거죠.
그 이름으로가 붙습니다.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는 이러한 영광을 예수님에게 드리게 됩니다. 하나님은 십자가를 완성하시고야 영광을 더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사단은 지금 이러한 고난과 죽음 십자가의 길을 다 버리고 곧장 영광으로 가자라고 하는 제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아닌 것이죠. 문이 크고 길이 넓다 할지라도 좁은 길에 거기에 생명과 영광이 있다라고 한다면 좁은 길을 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라는 말로 이 시험을 이겨내십니다. 예수님이 이기신 모든 시험을 우리가 보면서 이 예수님의 승리 가운데에 중요한 내용 하나를 오늘 저희가 보아야 합니다. 그것은 시험이 해결되고 안 되고의 문제, 시험 해결의 유무에 있지 않고 그것은 내 삶의 형편이 그 형편과 상관없이 하나님께 온전히 의탁되고 있는가에 대한 내용을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이 말씀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자리에서 우리가 이것이 내게 있어서 시험이고 그리고 내가 부딪히고 내가 맞닥뜨리고 있는 어려운 현실, 어려운 정황,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일들, 포기하고 싶고 그리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낙심할 수밖에 없는 이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라는 생각을 보통 우리가 갖게 되죠. 그러나 처음 말씀드렸듯이 성령이 예수님을 광야로 이끄시고 성령이 그 시험을 받게 하시는 목적이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아버지의 구속사에 대한 순종을 이루어내는 그 뜻에 대한 연단을 받게 하시기 위함이었다라고 하는 이 모델, 이 모범이 오늘 우리가 동일하게 서 있는 그 시험과 그 어려운 정황과 이 가운데에서 우리가 이 내용을 어떻게 볼 것인가 라고 하는 고민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여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여 그 모든 시험 가운데에서 승리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형편이나 이 정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뚫어낼 수 있는 것,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것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 안에서 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황에서 내가 누구를 의지하고 누구에게 이 모든 것들을 의탁할 것인가 라고 할 때 주님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모든 것을 이겨내신 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의탁하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밖에는 내가 견딜 수 없다라고 하는 고백을 오늘 이 말씀의 내용들을 통하여서 우리 마음에 기억이 돼야 되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1장 3절 말씀 보시면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모든 상황을 어떤 시각으로 보고 인식해야 되는가에 대한 내용을 한번 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86조 고린도후서 1장 3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찬송하려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의 견고함은 우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누구보다도 사도 바울은 복음 사역 전선에서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가 가는 곳에는 늘 환난과 핍박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 바울의 사역과 그 생애를 생각할 때 조금의 의심과 의구심이 드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 대하여 드는 겁니다. 복음 사역을 위하여 헌신하고 애쓰는 자인데 하나님이 그 길을 평탄하게 만들어 주시고 길을 열어 주시고 사람들의 마음을 열어 주셔서 핍박과 반대보다는 오히려 복음을 수용하고 그 복음을 옹호하는 자들이 많이 붙음으로 인하여서 결국 그리스도의 복음의 그 완성과 승리를 보게 해 주셔야 되지 않는가라고 하는 이러한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런 데에 관심을 두고 있지 않고 오히려 어디로 이 문제를 끌고 가는가 하면 누구를 의지하고 있는가에 대한 문제로 끌고 갑니다. 사도 바울은 수많은 어려움 앞에 직면해 있었음을 고백하면서 그때의 내 마음의 심정이, 감정이 사형 선고를 받은 자처럼 이제 죽어야 하는 자처럼의 그러한 심정이었을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모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 이야기를 하면서 그래서 내가 이 환난과 이 고난과 이 죽음의 위협을 어떻게 넘어섰고 어떻게 해결했고 어떻게 마무리 지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받고 있는 이 환난과 핍박이 어떠한 목적과 의도로 내 삶에 오게 되었는지 그 의도를, 그 심중을 이 사도 바울이 꿰뚫어 보고 있는 것이죠. 내 삶에 이 환난이 많은 것, 내가 이 복음 사역을 하면서 이 많은 핍박을, 고난을 받게 되는 것, 이것은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죽음 가운데서 살리시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려는 내용으로 쓰이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환난을 없애주십시오, 핍박을 받지 않게 해주십시오, 여기에서 승리하게 해주십시오, 편안하게 해주십시오라는 기도가 아니라 더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로 서는 그 기도, 그 고백, 그 결심만이 이 사도 바울의 생애에서 나오고 있는 것이죠. 우리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한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이 고난과 이 환난과 이 핍박에서 건지실 것이며 앞으로도 건져내실 것이며 계속 하나님은 우리를 그 건지시는 하나님으로서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만나게 될 것이다. 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우리를 견디게 하시는 주이시다라고 하는 이 고백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사단이 가지고 오는 시험은 대단히 힘들고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가장 약점을 가지고 있는 것, 가장 마음 아파하는 것, 거기가 우리의 시험거리로 늘 찾아오게 되고 또 우리가 겪는 그 상황이라고 하는 모든 저항들이 무엇 하나 내가 해결할 수 없고 상황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그 안에서 더 낙심할 수밖에 없고 절망을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러한 무게로 우리의 삶에 다가오게 되는데 결국 그 시험이 우리에게 묻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너는 누구를 의탁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 시험의 해결이나 그 시험에서 빠져나갈 방도나 도리가 아니라 너는 지금 여기에서 누구를 의탁하고 있는가? 너가 온전히 의지하고 붙잡는 이가 누구인가? 너가 무엇으로 여기를 견디고 있는가? 시험이 우리에게 묻는 내용들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답을 하셔야죠. 이 질문에 대하여서. 예수님이 시험을 이기고 마귀가 떠나갑니다. 그리고 천사가 나와서 수종듭니다. 저는 이 말씀도 참 좋습니다. 천사가 나와서 수종을 들면 40일 동안 금식기도 하느라 줄이신 주님에게 떡과 그 음료가 제공되지 않았겠습니까?
그 천사가 엘리야 그 도망가면서 그 힘들어할 때에 재우고 일어나서 먹이고 재우고 일어나서 먹이고, 그것처럼 천사가 와서 수종 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그 필요를 채우고 또 그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깨어지지 않은, 그리고 그 성부 하나님에 대하여서 온전한 의탁과 순종의 내용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 하나의 문장과 이 말씀으로 우리가 다 확인되는 것이죠. 이 내용이 뭔가 하면, 천사들이 와서 수종든 그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사단이 다 시험했던 내용들인 거죠. 시험이 끝난 후에, 그리고 그 시험에 승리한 후에 하나님은 그 시험에서 왔던 것들을 채워주시더라 라고 하는 그 말씀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의탁하는가 라고 하는 것은 끝까지 우리가 믿음의 싸움으로 우리가 싸워야 하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문제에 부딪힐 때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 이 문제를 내가 어떤 믿음의 시각으로 바라볼 것인지, 하나님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 문제를 가지고 내게 무엇을 묻고 계시는지를 우리가 충분히 이 말씀을 통하여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예수님을 광야로 이끄시고 시험을 받게 하심으로 인하여서 결국 승리케 하시고, 그 승리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귀한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시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험이 오히려 우리를 견고하게 하는 것이고, 또 이 시험으로 하여금 우리로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자리에 세우신다라고 하는 것들을 분명히 보게 됩니다. 또 이 시험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증진이 되며, 그리고 우리 안에서의 고백이 주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길을 담대히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게 합니다. 해결이 되었습니까? 원하는 것이 이루어졌습니까? 바라는 것이 소원대로 되었습니까? 보다 더 우선되는 것이, 이것이 아니더라도 아무것도 주어지지 않는 자리, 어떠한 것도 제공받지 못한 자리, 무엇 하나 확인된 것이 없는 자리에서조차도 하나님이 돌보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내가 이 하나님을 놓치지 않고 붙잡겠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을 읽고 이 설교를 듣고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서 고백되어야 하는 내용인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담대히 우리의 삶을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는 삶 가운데에서 우리가 맞닥뜨리고 우리가 겪게 되는 시험과 유혹의 내용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 시험과 유혹이 결국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을 버리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너의 힘으로 삼고, 그리고 그것으로 너 스스로 책임지라는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찌 하나님을 놓을 수 있겠습니까? 또 우리가 해결받지 못하는 자리에 서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시는 하늘 아버지이시고, 또 그 안에서 우리 안에 담아내실 승리의 내용들이 풍성하기에 오늘 우리는 우리의 눈으로 확인되지 않고 우리의 손으로 만질 수 없는 가운데서도 오직 하나님만을 붙잡고 나아가기를 고백합니다. 이 믿음의 내용을 담대히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 승리하게 하시고, 마귀의 시험이 끝난 후에 천사들이 수종든 것처럼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뜻과 또 하나님의 의도하심들을 분명히 드러내 보여주시고 또 이루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복된 기쁨과 고백들을 늘 풍성하게 주 앞에 올리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